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신약 성경이 251조 9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씨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 자손인데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역사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죠.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면은 어쨌든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계신 분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그 9절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 다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골 때려지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앞에서 우리 했습니다. 율법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치는 겁니다. 내 민족인데 나와 같은 혈육을 나눈 아버지고 어머니고 동생이고 누나인데 그들이 잘려나가는 걸 보니까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 미친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이 뭐죠? 복음 1장부터 아닌데 다 까먹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하고 한치 오차도 없으면은 이 바울이 내가 우리 민족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 아픈 마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이것이 약속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걸 놓쳤다는 거죠. 이걸 놓치고 뭘 그들이 잡았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법을 붙잡는 법을. 법이 취하기가 쉽습니까? 은혜가 취하기가 쉽습니까? 예, 법이 취하기.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내 몸이 따라가면 돼요. 선생님이 이거 하지마 하면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베풀어준 사랑, 은혜 이건 우리가 흘러가는 물처럼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 속성이 어떠냐면 자기만 알게 돼요. 자기만. 하와가 왜 그걸 따먹었죠?
그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고, 무엇보다도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욕망. 자기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발전을 못합니다. 다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그 조카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족들이 밥 먹자 해가지고 집 근처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한 뭐 맥주 먹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이씩 돌아보니까 팥빙수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3,000원. 오. 근데 맛이 없느냐? 맛있어요. 용어도 한해 팥빙수도 500원인가 이렇게 올라 3,500원, 4,000원 하고, 남천동 팥빙수도 4,000원 하는데 아직도 3,000원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와 좋다 해서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얼굴로 이렇게 보니까 뭐 기껏 해봤자 60대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손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많이 거칠더라고요. 사장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휴 70이래요. 70. 얼굴하고 나이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이제 자기 속에 있던 것들을 막 이렇게 피부가 고와지는 거라든지 탱탱한 거라든지 막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망이죠. 아마 모든 여성분들의 욕망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성분들도 자기 나이를 다 바깥에서 안 보죠. 다 좋은 겁니다. 복음의 은총을 입으신 겁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욕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을까요? 자기 살려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왜 침공해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살고 싶어였어. 그게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 회사에 합격만 해가지고 취직만 되면은 이었는데, 취직되고 난 뒤에는 어떤 욕망이 또 생깁니까? 진급해야 되는 욕망.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욕망과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좀 더 맛있는 곳이 없을까? 끊임없이 맛있는 곳은 생기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까 그 고민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가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욕망에 가득 찬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복음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소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또 하나 붙였죠. 네,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여라고 지칭했을 때부터 이미 저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해. 그 부자 청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당신은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은. 그 예수님이 던진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이미 다 했다라고 합니다. 나 그거 다 했습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선한 선생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은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밴드에 올렸던 글 다 보셨습니까? 인간의 뇌는 뭐를 못한다고요? 부정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너를 부정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사랑이라는 개념을 내가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지만은 예수님 쪽 묵시의 세계 속에서의 사랑의 개념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걸 몰랐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예수님께 그래 물었습니다. 와, 예수님, 와, 나도 멋지네.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나눠주고 싶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믿는 것. 제자들은 행함, doing,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야. 믿어. 나 보내신 이를 그냥 믿는 것.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빠져버리잖아요. 여태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저 묵시 세계에서 오신 분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함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됐어. 결론은 둘 다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상태에 이르렀는데 한쪽은 근심하며 떠나가고 한쪽은 이상하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와, 이게 선택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했죠. 그 사랑은 역사 세계 속의 사랑 개념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누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그 말은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 역사 세계 속에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 마음대로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마음대로 못해요. 응? 하나님 전지전능한데 나 그래 배웠는데 저 목사 이상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지전능함. 단 조건이 있죠. 예, 약속 안에서 전지전능한 겁니다. 약속 안에서.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한 베드로는 천국 가게 받아주는데 똑같이 잘못한 예수님을 판 걔는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만은 제한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약속이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왕 밑에서 학정을 받습니다. 힘든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전에 보면 듣습니다. 내용을 알아먹습니다. 하나님도 구해달라 그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도 마음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러하는 거 마음대로 이렇게 해결을 못 해줘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해요. 예,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자유다? 기도하는 자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뭐 관상 기도를 하든 뭐 철학의 산기도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뭘 항상 생각하신다고요? 약속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똘똘 뭉쳤어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 그 하나의 씨,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기다리기를, 오시기를 기대했던,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훨씬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 앞에 살았던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이해됩니까? 시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래 말하니까 못 알아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도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역사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묵시의 세계 속에,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의미가 뭔지 못 알아먹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약속의 자녀인 예수,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내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음을 어디서 전파했을까요? 어디에서?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사람 많은 곳이죠. 우리가 무슨 커피숍을 오픈을 한다든지 어떤 곳에 그 음식점을 오픈한다든지 할 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했습니까? 요단강 저편. 요단강 저편이란 말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오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어린 양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면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보훈을 전하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첫 작업을 드디어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8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8장이 저기 말라기의 뒤에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8장 11페이지 신약성경 11페이지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7장까지는 우리가 다 5장, 6장, 7장이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5장, 6장, 7장이 소위 말해서 저기 묵시세계의 이야기를 최초로 예수님께서 역사세계 속에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가 뭐 대충 보면은 5장에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역사 세계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복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러면 오리 가자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뭐가 없다? 자기가 없는 곳이죠. 그렇게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8장에 내려와 가지고 문둥병자를 만나서 고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5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 그러니까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이죠.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기존의 이스라엘을 버리고 요 버리는데 동원된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들 눈에 비치기에 이방인에 의해서 나라의 본자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남을 당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겠죠. 그 비어 있는 자리를 누가 채운다? 여기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어서 그 자리를 메꾼 그 전체를 새 이스라엘, 거기에 동원된 것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뭐 백부장 그걸 뭐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우리가 앞에 한두 장 넘기시면 한 서너 장 넘기시면은 마태복음 3장 9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랍니까? 아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로 만드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상한 돌멩이 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돌멩이 채워버리고 바깥에서 가져온 돌멩이를 채워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던 로마서 8장 9장에 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가지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갑자기 구약에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기류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은 따로 있어.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법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의 내용이 아니라 글자의 뜻이 아니라 저기 뭐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지 않단 말은 우리 인간의 사랑의 상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늘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는데 하고는 7시쯤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또 깰까봐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좀 잤습니다. 8시 몇 분 됐나? 거룩한 찬송가의 그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틀은 찬송가가 소리가 흘러나오고 남편은 바깥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해야죠. 본인은 주일이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 자면은 상대방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고 있네? 뭐 모르실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나는 내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바깥에 비가 오네요. 그때까지 비가 온 줄도 몰랐어요. 저는 비가 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우리 밭에 그 시골에 땅 사는 거기에 채소들이 이렇게 죽지 않게 이렇게 내려서 참 고맙네 했는데 그때 제 심정은 뭔지 아십니까? 아이씨 내일 자전거 타러 못 가겠네. 같은 비를 보고도 누구는 좋다. 이제 비 온다. 아이고 우리 땅에 있는 이제 벼도 잘 자라겠지. 이렇게 사과나무도 뭐도 잘 자라겠지. 또 어떤 사람 비면 아씨 내일 자전거 타러 나가야 된다. 미치겠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자전거 열심히 타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보호대를 찼어요. 여기 보호하려고 여기까지 쳐다보니까 여기는 햇빛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죄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시바 하는 거죠. 지가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속에 율법이 주어졌고 심지어 그 율법을 지극히 잘 지켰습니다.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어디서 뚱땅지 같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또 몰라. 어디서? 저기 나사렛 이상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꼴랑 그 기적 몇 개 또 일으켰다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뱀새끼야. 돌아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주면은 좋아하죠, 그죠? 근데 맨날 첫날 보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 맨날 뭘 하듯이 싫은 겁니다. 싫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든지 아니면 그 절을 부셔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을 부셔버리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왜? 자기들의 조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 가지고 난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감동 없는 이야기. 근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감동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 왜?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것은 우리는 금방 무시하면서 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이쪽은 자랑거리가 뭐였죠?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대립할 때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뭘 자랑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은 아브라함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랑한다면은 새 이스라엘은 뭘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은 교회를 자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잘하는 저를 자랑해요. 아이 부끄러워라. 아이. 제가 예배 마치고 차 타고 가면서 제 아내한테 요새 이제 겸손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 잘하는데, 미야 와, 내 미치겠다. 그럼 알아먹어요. 네 설교 잘해서. 요새는 이제 겸손한 마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싹 갈무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 집단은, 그 모임은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해야 됩니다. 딴 거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게 뭐밖에 없다고요?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봤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뭐밖에 안 봤습니까? 오로지 어린 양의 보좌만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어린 양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4장로들과 14만 4천명이 삥 둘러서가지고 맨날 첫날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맨날 첫날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게 가능할까? 허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준을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장금을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몸이 필요하다?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 가지고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진짜입니까? 예, 우리의 머리로는 복음이니까 성경에 그래 돼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이야. 근데 우리의 가슴은 웃기고 있네. 요번 주 로또가 2명 당첨됐답니다. 2명 당첨됐다면은 1인당 가져갈 금액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요번 주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2사람인데 1인당 123억을 가져간대요. 평소 때 같았으면은 거의 10억대, 20억대였어요. 요번에 당첨된 사람은 123억. 33% 세금 떼더라도 80한 6, 7억 정도 가져간답니다. 대박이죠. 그 정도는 돼야죠.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심령이 가난을 찾는다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안 돼요. 천국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고요?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천국을 알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고. 회개. 새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은 나에게서 안 나와요. 바깥에서 뭔가 우리의 머리를 치든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덮쳐가지고 우리의 실상을 까발려야 된다니까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까발리고 난 뒤에 거기에 반응이 오는 거죠. 누구는 그 까발리고 난 뒤에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고민하면서 부자청년처럼 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그 까발려진 자기의 모습 앞에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그래도 주님 뒤를 쫓아가는. 한쪽은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끝은 자기가 해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나중에는 남이 너를 원치 않으며.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기도, 예수님의 문구를, 예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요 문구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로 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아프신 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골골하는데 이제 골골 안 하게 해주시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왜 웃으십니까? 제가 그런 기도 안 하실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런 기도들이, 이 기도가 아버지께서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끝에 붙이는 말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건 내 뜻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신약도 먹고, 여러분은 양약을 드시지만 저는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목사니까. 한 3초 늦은 거 아시죠? 웃음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본 모습이 까발려져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까발려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와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진짜 자기네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은 그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됐을까요? 자기를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자기 찬양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기의 잘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였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무리들. 그런데 그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전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도 부당하지가 않아요. 자, 목이 마릅니다. 지난 화요일인가? 네. 한 60km 자전거를 탔거든요. 수영강을 해가지고 윤산을 넘어가지고 저기 정관 반대쪽 임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도로가 임도가 하나 있는데 그 임도가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그 길 타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 길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을 이제 하나 지나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갈까? 아니야. 넘어가가지고 그 망월산으로 해가지고 정관 내려가가지고 보리밥, 그 정관에 보리밥 맛있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보리밥 먹고 집에 가야지라고 했는데 망월산 딱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물을 먹으니까 물이 없어요. 물통에 물을 가져갔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당뇨 환자잖아요. 그 당뇨약을 먹는데 이 당뇨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갈증을 일으켜요. 그 물을 계속 마셔주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30분 동안 쭉 짜고 내려가가지고 와, 저는 GS25라는 간판이 왜 그래 천국 같은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본 것이 이 기분이구나. 그 마을 내려갔는데 작은 그 슈퍼 아닌 왜 작은 시골 마을에 왜 구멍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가 안 돼요, 거기에. 근데 가가지고 큰 도로 옆에 그 7번 국도 그 창기마을 보니까 GS25, 와, 2리터짜리 물을 10분 만에 다 마셨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랐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내려가면 편의점 있어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물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말라니까. 여러분 목마르면 짜증 안 납니까? 제가 지금 고기 먹으면서 한 대여섯 점 먹고 막 화가 이빨이가 아니고 화가 억수로 났어요. 이렇게 가게는 좁고 테이블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사람들도 막 붙어 있다 보니까 막 시끄럽게 굴고 해필 또 제 옆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요. 음악 틀어졌는지 시끄러워가지고 그 저는 한 대여섯 점 먹고 나왔거든요. 화가 나니까 그 갈매기살입니다. 그게 아시죠? 갈매기살 맛있는 거. 미치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니까. 목마르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갈매기살 맛있다고 1년 360일 갈매기살 먹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지겹죠. 그 지겹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그걸 불만이라고 했지만
그 불만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목마를 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럽니까? 모르겠는데 심지어 냉장고 속에 시원한 물이 없어. 짜증 ABC.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ABC죠. 저는 2 곱하기 9 3 곱하기 6. 그 인간으로서 그 사막을 걷는데 물이 없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당연함을 안 받아주십니다. 인간의 당연함을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 덕분에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했더라도 하나님 그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약속된 씨, 그 약속된 씨에게만 관심이 있지 뭐 반송에 뭐 복음 많은 교회가 있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약속된 씨, 그 약속된 씨에게 소속된 자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신자. 신자. 그럼 이 신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 죄를, 자기 꼬라지를 아는 자들. 자기 꼬라지를 아는 자. 그래서 자기 꼬라지를 알기에 그 꼬라지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자. 그 예수님께 찬양하는 자. 그런 자를 우리가 신자라 그러는 겁니다. 피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피만 이야기라는 거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오늘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넘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20분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피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당연히 피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태생적인 책임이며 의무이지만은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 자존심이 먼저 앞서가는 것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맛을 보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늘 가집니다. 이런 덜 떨어진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셔서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